앞에다가 더를 붙이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더는 정관사로서 최상급 단어 앞이라든지 아니면 악기명, 신문 이름, 가족명 앞에 붙인다든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붙이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사명이라든지 상호명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앞에도 더자를 붙입니다. 더 쇼, 더 시즌즈, 더 샘, 더 샵, 더 존, 더 큐, 더 하임이라든지 더 현대, 더 식탁, 또 더 컨벤션, 더 프라우, 더 프라자, 길 건너편 가보게 되면 더 부르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요즘에는 더라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유행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행에다가 의미를 가미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더 좋은 남북교회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더 좋은 교회의 대표,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더 좋은 교회란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 저기 말씀을 보게 되면 빨간 것이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지금 교회의 완전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미완성의 미완성. 그러니까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이해를 돕는 것이 미국 LA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LA 가보셨습니까? 여기가 미국 맞아?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 미국 간판 별로 없어요. 전부 한국 간판들이야. 한국 간판. 그래서 착각한다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거야, 지금 한국에 있는 거야 할 정도로. 또 한 가지, 거기는 교회 수가 이민자 수만큼이나 된다 할 정도로 좌우지간 LA 지역에 가보게 되면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에 했으면 어떤 이민자는 평생 108개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디 완전한 교회 없을까? 어디 완전한 교회 없을까 해서 이 교회 들어가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저 교회 가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고, 계속 옮기다 보니 일평생 숫자를 계산해 보니 108번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분의 장례를 집례해 줄 교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한 교회 지긋하게 붙어있질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마지막 장례조차 치러줄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 날 한 성도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구했더랍니다. 목사님, 어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영 시원치 않아서요. 그랬더니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소?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당신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란 단 하나도 없다.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다.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았습니다마는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병치레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병치레하면서 달라져요. 병치레한 만큼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병치레할 때마다 이 아이들 속에는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웬만한 병균이 침입하더라도 덤벼라 이 잡고사 하면서 웬만한 병들은 스스로가 축적되어 있는 면역성 가지고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공동으로 극복하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가 있고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제발 소극적으로 주여 문제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나 해대 쌓는 연약한 교인들 되지 마시고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미신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 지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문제 극복함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시험 없게 해달라고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그 시험 이기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문제를 넘어 더 좋은 교회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부리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원성이 높아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 가운데 열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 가지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헬라파는 뭐고 시브리파는 뭘까요?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시브리파 유대인은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해외파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외파. 시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국내파라고 하는 얘기야. 국내파에 의해서 해외파가 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 밀림으로 인해 가지고 원성이 잦아들게 되고 교회 안에 막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넘어 더 좋은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다 이제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네 가지 중요한 노하우가 나옵니다. 노하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2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절 시작.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제가 질문합니다. 빨간 글씨 안에서 대답하세요. 저 빨간 글씨 안에서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뭘까요? 구분하는 지혜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 본질이고 비본질은 뭐예요? 접대가 비본질이에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본질에 무게를 둬야 되고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하면서 탄생하잖아요.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2장, 3장, 4장, 5장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질이 비본질에 밀리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본질이 이 줄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본질이 점점 밀리면서 비본질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되고 문제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더 이상 한번 2절에서 본질을 찾았는데 4절 가보게 되면 본질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본질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사도들이 볼 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본질에 지금 목숨을 걸고 비본질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더라면 이건 아니로구나 해서 비로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섬김과 봉사도 이루어야 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지원사역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본질이요, 찬양이 본질이요, 기도가 본질이요, 선교가 본질이요, 전도가 본질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교리가 본질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접대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초대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때는 전혀 노 프로블em,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막 과부들 구제하고 막 접대하고 막 이런 일에 사도들이 막 주력을 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지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우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떠하던가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휘청거렸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빠져 주저앉을 뻔 했느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었는지, 뭐 때문에 휘청거렸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무엇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던가요? 자,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졌다면, 공동체를 이탈했다면 동정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말이 없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었다, 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 교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아리카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최근에 5가정이, 젊은 사람들 5가정이 공동체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한두 가정만 이탈해도 굉장히 이거는 타격입니다. 한두 가정도 아닌 5가정이 동시에 이탈해가지고 어느 공동체로 옮기게 되었다. 자, 바닥이 좁은 우리 안에서, 같은 또 교단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끼리는 이게 참 윤리상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돌려보내려고 했더니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고,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었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탈할 때 보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기왕에 목숨을 걸 바에야 본질에 목숨을 걸면 순교자 반열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근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 가지고 억신각신하면서 시험 들고 나오니 많이 떨어져가니 많이, 결국엔 그로 인해 가지고 그의 믿음조차 신앙조차 잃어버리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기껏 죽 쏘가지고 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일 거라고요. 아니 순수하게 여러분 시작했다가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결국 불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이거야말로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면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정도만 구분하게 되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동기가 사랑을 이루게 되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다. 문제 있어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넘어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할 분담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도들이 면장, 반장, 통장, 2장까지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사도인 우리가 전념하고, 접대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와 그들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 이걸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성을 강화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잖아요? 훈련하는 거, 이건 사도들, 우리들의 몫이라고. 우리들 그 외의 교회 운영이라든지 접대하는 문제, 사회봉사하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 이건 뭐 굳이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워놓은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한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독불 장군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문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숙한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양 중심의 양. 그러다 이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이상 모일 수도 없는 이런, 그래서 이제는 질을 추구하는 질.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 속에 질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질 속에 양 쪽으로 가는 것이, 질적인 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 실속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있어요. 지난 12일 날 저기 있는 분들 모시고 가평에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임직 수련회를 했는데, 장로 후보자반과 권사 후보자반 또 안수집사 후보자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세 파트로 들어가가지고 1시간씩 우리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장로 후보자반에 들어가서 나눈 내용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일체가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직분에 대한 일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보자들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정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뭐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뭐고 더 좋은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장로 임기제에 대한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의 생각을 물은 질문이 있어요. 자,
장로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정해서 심우하고 임기가 딱 끝난 그 장로직에서 미련 없이 물러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장로 임기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만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찬성의 이유가 벌써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1074명, 전국에 있는 시무장로님들 1074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82%가 장로 임기제 찬성한다. 반대가 18%예요. 18%. 반대 이유, 찬성 이유. 찬성 이유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가 뭔가 하면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31%로 1위고요. 장로 임기제를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부응하기 위해서 2위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로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거 어림도 없는 대답들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지요. 장로 임기제 반대가 18%가 되고요, 저기 찬성이 18%가 되고 반대가 82%가 나오는 것, 역으로 된 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 번 장로, 영원한 장로가 한 번 기득권 얻으면 절대 내가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기득권을 얻었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내가 이 무인 가운데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누구에게 넘겨? 누구에게 나눠? 이게, 근데 지금 내가 저걸 보면서 이게 정말 데이터가 이게 믿을 만한,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기관이거든요. 어디서 조사했느냐가 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믿을 만한 기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성이 간다. 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성숙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독점이라고 하는 말, 노 땡큐,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젠 독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의식들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까요?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지체들이 많아요. 사지백체라고도 해요. 지체들이 엄청나게, 근데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야. 코가 하는 일을 귀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하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지체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성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와 그들이 구별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들이 할 일이 있다. our part가 있는가 하면 his part가 분명히 있음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남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 1사역 캠페인에 여러분들 제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1인 1사역이에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는 20대 80이야, 80대 20.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멤버들이 핵심 20%밖에 나머지 80%는 다 구경꾼이고 다 방관자들이에요.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구경꾼을 한 20% 정도로 그냥 남겨놓고 80%가 1인 1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한 사람이 뭐 2개, 3개, 4개씩 맡아가지고 막 주일날이 노동일이 되고 막 주일날만 되면 괜히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왜? 한 사람이 4-5가지 맡아서 하다 보니 이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몸이 기계가 아닌 이상 한 사람이 한 5-6개씩 이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20%가 80%를 끌고 가려고 하니 80%가 20%를 끌고 1인 1사역만 감당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봉사하면서 막 기쁘고 봉사하면서 막 그냥 즐겁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딱 봉착했을 때 우리와 그들의 역할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서로 자기 역할에 최선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꾼을 세움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일꾼 세움으로.
자, 우리 여기 5절 말씀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이 집사가 지금 오늘로 알아가지고 장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아니 교회 역사상 가운데 최초로 직분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필요의 상황에 의해서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제도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 제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직분의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일꾼의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3절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 교회 안에 직분자의 자격, 아니면 일꾼의 자격 3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경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지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할 땐 문제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문제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괜히 저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원망 불평이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일하면서 기쁘고요, 감격스럽지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 거룩하고 이 귀한 주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인가.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일하면서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일하면서 하늘에 내 상이 쌓여지는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 몸답고 헌신하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꼭 먹고 알 먹고 지금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좌우지가 얼마나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의 두드러진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된 내용을 10가지 쪽지로 올렸어요. 그래서 쪽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 그 열매를 여러분 몇 가지나 한번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속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자기 절제를 할 줄 압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자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 비관주의자가 아니고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인해 변화된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 저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당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지혜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훈수하는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처신하지 말고 공동체 가운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고 사역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과 달라서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에는 지혜가 필요해.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말을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보면 바른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죠. 주부들, 남편들,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구구절절 다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도 남편들이 잘 듣던가요? 자식들이 잘 듣던가요? 아우, 또 저놈의 핀네 또 잔소리. 아,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잔소리. 왜 학을 지를까요?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들이, 왜 자식들이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 지혜 좀 구하세요. 지혜 좀. 바른 말 옳은 말인 거 누가 몰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 주부들이요, 지혜를 구하고,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옳은 일 틀린 일 구분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스럽게 하시라고. 지혜스럽게. 세상 일과 달라요. 교회 일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그래서 무엇보다 은사 9가지, 고린도 교회 9가지 은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좀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덕의 문제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일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일꾼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세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덕 있는 사람을, 이게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 세워야지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덕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 왜? 자기 공로 내세울 사람들이라,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일꾼으로 세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아니야, 덕이 기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덕을.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섬기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덕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덕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자, 군대에서도 그 전에 장수들도 용기만 있으면 아니에요. 용장 위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 지장 위에 덕장, 최고의 지도자의 최고 덕목, 덕이라고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은 일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덕 있는 지도자는 빨리 가는 길보다는 좀 더디게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덕 있는 리더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히 누가 꼬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덕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요. 내 주변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나의 덕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덕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 질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6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 제비 뽑아가지고 7명의 집사들을, 여기 7명의 일꾼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 안수해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사도행전 2장 내용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아, 우리들 너무 참 좋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루에 막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막 5,000명이 막 밀려오는, 아니 이게 그냥 엄청난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게 된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막 5,000명이 몰려온다면 이 안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안이 시장 바닥이 따로 없지 뭐. 행복한 비명이지 뭐. 거룩한 막 무질서가. 이제는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를 그렇잖아요,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냥 여기 세운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 직분자들이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를 수 있는 자라야 교회 직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직분자가 되기 전과 직분자가 된 이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구분점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얘기. 내가 이제 감투 썼으니까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켜야지. 직분의 직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지도력을 따르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교회 질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보세요. 여기 보면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 막 거룩한 무질서 가운데 이제는 안수하여 질서를 세워가는 가운데 결국 교회가 문제를 넘어 오히려 더 좋은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힘쓴 결과, 아니 교회 직분자들과 일꾼을 세운 결과는 그래도 읽고 우리가 마감해야 되겠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 버킹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이게 직분을 세운 결과예요.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사명이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나 그렇잖아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야 정상이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 오늘 임직을 받으실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또 임직을 받게 될 여러 분들로 인해서 우리 남북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우리 부흥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